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들 가운데 함께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말이죠, 이 온도에 적응하는데 우리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괜히 머리에 약간 막지 못하고 또 이게 소화도 좀 어려움이 있고 속도 약간 미식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더위와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하게 땀을 흘리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몸의 리듬이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땀으로 배출될 건 배출되면서 좀 더 개운해지세요. 그리고 이제 샤워도 가끔씩 하고 그러시면 훨씬 더 아마 머리도 맑아지시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에어컨 밑이나 차가운 냉수를 자꾸 드시게 되면 속도 편하지 않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몸의 리듬이 깨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스데반 집사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제 서론에 불과한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말씀과 또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회에 있던 분들이죠. 핵심 세력이에요. 이 유대교인들도 역시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개종하는 사람이 무지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심령이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움직이고 숨을 쉬고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부흥이 오고 성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교우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책과 신문과 정보를 읽고 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과 양식의 폭이 넓어지는데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깊은 고민과 번민이 생기게 돼요. 세상 지식은 왜? 해결할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로댕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되지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 다니,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무지 많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은 뵈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요. 공부한다고 안 늙고 안 아파? 예? 공부한다고 더 행복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냥 까막눈이 돼가지고 농사 짓고 얼굴 새까맣게 여름에 그래가지고 눈만 반들거리는 사람들 봐봐요. 뭘 고민이 있어. 그냥 잠 오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예?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맨날 신문 들여다보고 책 읽고 그러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맨날 고민, 이럴까 저럴까 그래가지고 안 돼서 또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되고 치유를 얻게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웠다고 은혜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못 외웠다고 모른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혀. 예.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야지 외운 말씀도 은혜가 되고 몰랐던 말씀도 은혜가 되는 겨.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심령이 따뜻해지고 답답하고 캄깝했던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고, 복잡했던 미로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 받고 잔잔해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침 받고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중에 지식이요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라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데 지식 중에 지식이고 지혜 중에 지혜인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식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풀려요. 감화 받아야 풀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통 금을 캐려고 하면 광산에다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캡니다. 광산이 아니면 강이나 하천에서 사금을 얻기 위해서 진짜 흙을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거르고 골라가지고 거기서 사금을 얻어요. 유대인들 숫자를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1300만 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이게요? 5천만 명이라 그러죠. 하여튼 우리나라에 비해도 이 이스라엘 전 민족 사람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적어요. 1300만 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위대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령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 구글 창업자잖아요. 구글 창업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 존 록펠러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인구로 보면 0.2%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요, 노벨 수상자 22%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보화처럼 다루고 조금 철이 들라 그러면 이 성경책에다가 그 엄마 아빠가 꿀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성경 맛을 보라고 그래요. 성경 맛을. 그리고 꿀을 똑 틀으면 성경에 이렇게 맛을 회로 이렇게 먹으면 이 성경이 너무너무 단 거야. 그런데 그 어릴 때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교육이. 성경책은 꿀송이 같구만. 성경책은 꿀송이 같아.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대리석 가지고 건축물, 석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물려줬지만 그 문화유산은 500년밖에 못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만든 적이 없고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도 건축한 적이 없고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것도 지은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요, 작은 민족에 불과하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힘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불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면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면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전에는 제가 율동을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기회가 되면 또 할게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캄캄한 방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비춰져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과거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걸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얻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왜?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됨을 내 눈으로 내 심령으로 밝히 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마치 오염됐던 생태계가 복원될 때 자정 능력이 생기면서 물이 맑아지고 동물, 식물, 사람이 건강하게 되듯이 생태의 변화가 오듯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같은 저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피곤하면 비타민C를 먹고 이빨이 아프신 분은, 잇몸에 피가 나는 분은 뭘 잡숴야 돼? 개보린이나 인사도를 잡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잡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자라날 때 아무리 가물어도 그 푸르름이 청청하여서 그 잎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충도 보면 소똥구리는 소똥을 먹고 말똥구리는 뭘 먹어요 그럼? 말똥을 먹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소똥구리는 뭘 먹어요? 참 이름도 잘 지었어. 그럼 말똥구리는 뭘 먹어요? 말똥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뭘 잡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약혼을 하게 되면요, 약혼이라는 건 결혼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서로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다가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지요. 신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을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은 참으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요셉도 자기의 인생길이 너무나 고난의 길이 연속이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도우시는 그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감화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하신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큰 감화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셔서 위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전라도에 가면 포도나무 하나에 뭐 4,000송이가 달린다나 몇 송이가 달린다나 그러대요. 포도나무 하나에, 예? 포도나무 하나에, 나무 하나에 그렇게 많이 달린다고 그래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잘 이루어가면 신실한 신앙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먹고도 남고 나누어줘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롱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나침판이 되게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기분 좋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배가 바다를 떠날 때 항로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답답해질 때 정말로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고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리더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들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구시기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말이죠 끈없는 줄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일로 밀려가고 절로 밀려가는 그런 닷없는 배와 같이 일렁일렁거리다가 그냥 좌우로 우로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이 나타나고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는 1636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주해서 처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382년이 지났는데요. 이 대학에서 대통령이 8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리처상 받은 사람이 수십 명 나오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최고의 경영자, 학자, 사상가, 문학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버드 대학의 교훈을 보면, 학교 교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리타스예요.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 대학은 하버드에서 분리돼서 나온 학교입니다. 더 늦게 세워졌어요. 1701년도에. 그러니까 하버드대가 출발이 좋았는데 본래 처음 정신에서 좀 이게 점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리해서 성경 정신으로, 신앙 정신으로 이 학교를 쇄신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일 대학을 1701년에 세웠는데요. 역시 이 학교 출신도 보면 빌 클린턴 같은 사람, 유진 마이어 세계은행 총재 같은 사람,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 노먼 포스터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노벨상만 받은 사람들이 50여 명이 돼요. 예일대도 대단하잖아요. 예일대. 근데 이 예일대의 학교의 교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미 버탐미라고 돼 있어요. 오르미, 오르. 빛은 무엇이고 버탐,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라틴어로 룩스 에트 베리타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지식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바른 역사관, 사회관, 정치, 세계, 경제에 대한 사람으로 정직하고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려 할 때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됐고 지금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세계와 경제, 교육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예? 교육의 해답이 어딨냐? 5살 때 학교 가는 게 맞냐? 7살 때 맞냐? 뭐 7살 때 가는 게 더 낫다. 8살 때 가는 게 낫다. 그걸 따져봐서 물론 더 나은 것이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먹고 양육받을 때 인간이 말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열리고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심령이 지칠 때 뭘 잡숴야 돼요? 삼계탕을 잡숴야 돼요.
삼계탕도 힘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숴야만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을 받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분은 참 대단히 잘하셨으니 삼복더위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게 됐으니 여러분의 삶에 자녀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얻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해요. 참 잘 오셨어요. 수지 맞으셨어요. 저기 우리 또 오늘 진우 표? 나 진우 진표가 왜 이렇게 헷갈리나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진표가 지난주에도 참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저는 어릴 때 자꾸 우리 목사님이 저보러 교회 나가니까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라 그럴 때 반신반의했거든. 아마 내가 진짜 더 믿었으면 2배, 3배나 더 잘 됐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아마 진표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역사를 나타내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한번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열매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의 양분이 임하게 해 주시고 이 무더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